모세가 진행했고 여호수아가 완성한 히브리 민족의 가나안 되찾기는 여호수아에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사사기에서 오히려 그 방향이 뒷걸음질 치는 나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서둘러 각 지파로 땅 분배에 들어갔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잔당에 불과하니 후손들에게 각 지역별로 저항하는 잔존 세력을 숙제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리어 잔존 세력들에게 역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약하디 약한 민족으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진짜 밉지만 참 복이고 은혜인 이유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하고 바르게만 행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건이나 군사적인 어떤 힘에 관계없이 강한 민족이 된다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재주와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 가운데 강한 국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440년간 노예로 팔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바로왕의 수중에서 되찾아오신 민족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집트를 나온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들 스스로의 주인일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값으로 따진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수중에 놓인 민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들을 다시 팔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만 악을 행하면 팔려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만 악을 행하는가 아닌가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까? 세상 그 어느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억울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악을 거듭 행하여도 내 인생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승승장구한다면 그것은 좋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공식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의 수중에 팔아버리시고 내 인생의 운명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되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여호수아서 11장에 이미 등장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동일한 인물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하솔 지방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그 민족이 즉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깨져서 패했던 그 하솔왕과 그 민족들이 다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북쪽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의 대표적인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무참히 짓밟고 거의 진멸하다시피 하는 완승을 거둡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도 하솔왕 야빈은 말과 병거를
몰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운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멸당했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재물은 다 몰수당했다라고 여호수아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진멸했던 그 하소랑이 재기에 성공해서 도리어 그들을 철병거 900대로 그들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하고 괴롭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철병거 900대가 기록된 것은 철병거가 그만큼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대를 압도하는 무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출애굽 당시 바로왕의 전차 부대가 오늘날로 따지면 F-16 전투기에 맞먹는 그런 전력이라고 합니다. 주변 그 나라들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전력이 바로 이 전차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이후에 많은 민족들은 앞다투어 이러한 병거와 철병거를 보유하려는 이 군비 경쟁이 두드러졌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4장 이전에도 사사기 1장,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7장에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같이 병거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계속 함께 기록해 오기를 바로의 전차 부대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 아무리 강력한 민족이라도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심지어 소모는 막대기로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바로 앞절에 3장 3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식에 들어간 자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F-16 가진 전투기를 가진 상대와 어떻게 딱 총을 가진 사람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고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비록 내가 가진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할지라도 세상에 대항해서 싸울 제대로 된 무기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4장에는 하나님을 소유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이자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직함은 3개였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였고 여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랍비돗의 아내라는 기록이 나왔다는 것은 이 드보라는 분명히 가정에 또 충실한 여인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바쁘니까 가정은 아빠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와 그 엄마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의 여성과는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지위와 위치는 지극히 낮았고 미천했습니다. 여선지자의 등장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사사가 여성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살펴보아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세와 이런 성공보다도 가정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고 만났을 때 드보라에게서 여왕의 기세를 느낀 것이 아니라 친숙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익숙한 아줌마나 언니와 같은 느낌을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여장부로 인식되기 쉽지만 사실 사사기 4장에서 하소랑 야빈과 900대의 철병거와의 전쟁에서
드보라는 승리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드보라는 어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런 어떤 그 여인의 모습이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와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쟁은 바락이 수행했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싸웠던 하소랑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인 여자는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그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드러난 드보라는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나라를 구한 여인, 여장부의 포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언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 전쟁을 위해 사사에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전쟁을 위한 사사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이미 사사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이 사사란 말은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하소랑 야빈과의 전쟁 때문에 사사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판결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에 전념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특별한 영웅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가르치며 살아갔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숙했던 그런 한 여자. 이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학대하는 하소랑 야빈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6절에를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는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하소랑 야빈에게 팔려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손에 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이미 겁먹을 대로 겁이 먹어서 10,000명으로 하소랑 군대와 철 병거에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900대가 더 강력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락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무엇이든 잘 해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나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는 이러한 인물들과 다른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없고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용기를 주고 함께 걸어가 주겠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리더가 바로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용기와 희망을 갖습니까? 나와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성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나와 비슷하게 함께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본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까? 드림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어떨 때 더 큰 위로를 겪게 되었냐면 저와 비슷한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더 큰 위로가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도 예언에도 두려워 출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바락을 향해서 호통치거나 자신이 대신 그 일을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8절과 9절을 보시면 같이 안 가겠다고 하면 나도 내가 함께 따라가 주겠다.
네가 떼쓴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동행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를 달래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런 영성은 내가 너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가 너의 두려움을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분이 일하시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너도 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도 나와 똑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녀가 동행해 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러한 영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똑같은 문제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필요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나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겨냄을 경험할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예능 가운데 언니들의 슬램덩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6명의 여자 연예인들, 코미디언도 있고요, 가수도 있고요, 배우도 있고, 모델도 있는 다양한 직군의 여자 연예인 6명이 모여서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 자신들의 꿈이나 자신들이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멤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이뤄나가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방송의 제목을 왜 언니들의 슬램덩크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누나들의 슬램덩크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누나라고 하니까 언니하고는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누나가 주는 뉘앙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이든 다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언니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언니도 할 수 없지만 언니는 나보다 몇 발자국 더 먼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나를 이끌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 주변에서 언니라고 부르는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누나와 언니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언니, 드보라 언니는 바락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락은 이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혼란에 빠뜨리시고 바락과 이스라엘은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빠져나와서 자신과 우호적이었던 관계에 있던 헤벨이란 사람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나중에 시스라를 잠든 틈에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 4장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체 사사기 4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소랑 야빈과 그의 철병거를 무찌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준 드보라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나간 바락입니까? 아니면 사사기 4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입니까? 누가 이 전쟁의 영웅입니까? 우리는 사사기 4장을 읽으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사사기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은 그 이야기에 앞서서 다른 사사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이 사사 드보라 언니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장군이 되셔야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위대한 모세나 여호수아일 때하고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만약 어떤 인간이 영웅이 된다면 그 전쟁은 이미 패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군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요구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사사 드보라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도,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하는 누나도 아닌 내가 함께 가줄게 라고 하는,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용기를 주는 언니의 영성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이 알 수 없는 인생 항로에서 먼저 몇 발자국 앞서서 길을 비춰주고 언니가 되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신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나도 그렇게 이겨냈다고 손잡아주면서 함께 해준다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드보라는 사사기 4장의 전쟁에서 칼도 들지 않고 방패도 든 적이 없습니다. 행주대첩 때 여인들이 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서 전쟁을 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바락을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와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드보라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언니의 영성을 발휘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뽐낼 것도 없고 남이 못한다고 탓하는 것도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어떤 직업이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언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